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2021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사순절 첫날은 항상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요일을 우리가 제수요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쉬, 잿더미 이런 개념이에요. 왜 제수요일일까? 교회 역사 속에 제를 이렇게 사용해서 제수요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단어를 오늘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회개할 때, 참회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그 죄를 왜 쓰나? 그것은 그 죄를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람으로 불면 휙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이런 티끌 같은 죄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미천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고 자각하고 고백하는 게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또 하나는 나의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내가 뭘 많이 해서 용서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행위가 용서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선처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한 회개의 표현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지 않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서 이제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죠. 이제 참회의 기도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분이 나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 갚아주셨어, 담당하셨어 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 대신값을 치러주셨어, 그걸 믿는 거거든요. 주님이 값을 치렀다는,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나를 구속하셨다, 도로 사셨다, 값을 치르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대속, 구속이라는 단어잖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도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있게 됐어요.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그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또한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같이 모여 있지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가정에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된,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걸 감사하는 거죠. 예,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돌보신다라는 얘기는 내일은 하나님이 몰라, 네가 하는 것 봐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피값으로 사셨다면 그 값은 이미 다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이게 가능한 일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직도 먼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이 단어도 참 어떻게 보면 그 단어 말고는 쓸 게 별로 없는데 죄송하죠.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말하기가 죄송할 때가 있어요.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쉽게 받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감히 이거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런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구원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고 막 받기에는 이게 너무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쭈뼛쭈뼛거리고 괜찮습니다, 저 자격 없습니다, 그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야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철없게만 행동하기에는 믿음의 철이 나면 그 의미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가벼울 수가 사실은 없죠. 그냥 뭐 쉽게 믿음 생활하는 거, 글쎄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의 기쁨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나 자세들이 그렇게 막 가볍거나 막 희낙낙하면서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그런 의미와 은혜들을 조금 더 깊이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제수요일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개신교는 이걸 지키지 않죠. 그냥 형식을 지키지는 않아요. 근데 제수요일을 캐톨릭 교회라든지 또 성공회는 예전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제수요일에 많이 모이죠. 캐톨릭이나 성공회는 많이 모여서 미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중요한 예식이 이 제를 그 사람들은 또 성수 그러죠. 그 성수 물을 뿌려서 물에 적신 제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또 그 전에는 그걸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 표시도 했다 그래요. 뭐 혹시 캐톨릭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저도 카톨릭 교회를 그 전에도 좀 여러 번 방문을 해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때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경험이 없어요. 직접은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제수요일의 의미를, 그거를 이렇게 예전을 통하여서도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꼭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개혁교회는 그 캐톨릭의 옛날에 잘못된 전통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그냥 다 성경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높이면서 많은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예전들은 내용과 형식을 잘 살려서 의미 있게 하는 거, 우리 믿음의 삶에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를 물에 뿌려서 머리에 얹으면서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사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우리는 본질상 흙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래 흙이었어. 흙으로 돌아가. 그리고 회개하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야지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제수요일의 의미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역사 속에 이런저런 회의들이 있었어요. 의식들에 대한, 예전들에 대한. 그래서 교회사 속에 보면 유월절과 부활절을 놓고 성찬식을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교회사 속에 이제 논쟁들이 있었죠. 시작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하시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만찬의 유래가 되었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이 빵을 먹어라, 이 잔을 받아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역사가 되었는지, 영적인 임재, 거룩한 기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성찬식을 언제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 처음에는 이제 그 유월절 전통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 기간에 이제 성찬식이 행하여졌습니다. 처음에는 부활절을 앞두고 그 전 2, 3일 정도를 금식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약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고난주간이
생기게 돼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자. 그게 고뇌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것도 좀 약한 것 같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한 3주간 정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6주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니케아 회의를 통하여서 부활절에 성만찬도 하게 되고 이제 그 사순절이라는, 어떻게 보면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뒤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이렇게 6주간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의 회의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민의 흔적들을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더 귀한 헌신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흔적들인 거예요. 어느 게 옳다, 뭐 이날이 맞아, 저날이 맞아, 지금도 그런 논쟁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그런 논쟁들은 좀 불필요한 논쟁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언제 왜 만들었어,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중요할 수도 있죠. 이 의미를 오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결정들은 좀 실수를 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 역사 속에 지금까지 존속되어지고 있는 많은 기독교 예전들의 의미가 뭘까?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의미가 있는 것이며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도리죠.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결국은 내 믿음의 삶을 어떻게 더 잘 강화할 수 있는가, 최선으로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제수요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정말로 제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의 기쁨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우리가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매월 첫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제가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낭독을 했죠. 떡을 띄고 잔을 나누고 분잔 분병하는 동안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이사야 53장,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이 부분을 늘 읽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거든요. 구약의 복음이죠. 이사야 53장은. 이사야는 여러분 어떤 책이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활동을 했으니까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이방신들을 섬겼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역사 때는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었을 때는 나라가 평안했죠. 근데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고 우상 숭배했을 때는 어때요? 나라가 늘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요, 잡혀가는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구약에서의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 자체는 내 욕심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통해서 내 욕심이 채워지길 바라는 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죠? 잘 되는 거죠. 풍요와 다산 뭐 이런 신들이죠.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불안한,
그래서 다른 신을 옵션으로 섬겼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눔이라든지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는 불가능한 거죠.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없고요, 약자에 대한 돌봄과 배려가 그 시대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아요. 본질은 우상 숭배 또한 사회적 정의가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구약시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모습, 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방종했고요, 사치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지적을 해주고 계시고요, 13장부터 27절까지는 온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스라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온 세상도 마찬가지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장 35절은 그 당시 이제 히스기야, 이스라엘 안에 또 순종치 않은 사람들,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 있었던 사적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요. 신학자들은 이걸 제1 이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뒷부분에 가서는 제2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 사상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고난받는 메시아가 오시는 세상의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죠. 회개하고 메시아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야.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뭘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냐면 심판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죠. 메시아가 오는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이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이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건지를 가르쳐주는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들이 정말 이사야서에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42장, 49장, 52장, 53장.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미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를 이렇게 전체를 좀 훑어보고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했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사야 말씀이 있는 거가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2600년 전에 말씀을 주시고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성취가 됐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을 보면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말로 아는 것, 그러면 이게 정말 전율이 흐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기가 막힌 이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취에는 우리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참여하는 게 없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돼요.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 말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린 알죠, 예수님이라는 걸. 그 전에 이제 LA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 유대인 랍비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필사를 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직접 보고, 랍비 집에도 가보고 또 회당도 가고 이제 그 공동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한국 목사님들이셨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지도했던 교수님께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한국 목사들한테 혹시
유대인 랍비들한테 이사야 53장 질문하지 말라고.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숙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듯이 질문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금 논쟁하기 위한 신학적 디베이트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들의 어떤 유대 전통이라든지 성경 필사를 어떻게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그러는 거니까 싸우면 안 된다고. 싸우면. 근데 우리가 웃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도 참 버거워하는구나. 버거워하는 거잖아요. 그 질문하지 말라는 거니까 난처한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마음은 이성이나 논리나 이게 아니고요,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아서,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죠. 예수님으로만 볼 수 있는. 이사야서는요, 두 가지 구원을 예언을 했어요. 하나는 이 민족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는데, 그 당시의 심판은 뭐예요? 조금 더 시간이, 물론 100년이 지나잖아요. 10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결국은 마지막으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안타깝죠. 근데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때까지는 한 100년의 시간, 그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그 당시의 심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일차적인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아수르에 침략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그 당시의 구원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심판, 범죄로 인하여서 심판당하고 그 심판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역대상이 그걸 기록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역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역사를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 다시 예배하는 역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성경을 그들은 보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신앙의 도리를 찾아가야 되는 게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이제 구약의 역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떤 걸까라는 거예요. 예, 이 시대의 구원은 뭐예요? 1차적인 구원이 있죠. 영원한 구원을 선포한 사건이 있었죠. 사탄의 모든 것을 멸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스도가 오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였어요.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확 열린 거잖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런데 심판은 언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유예 기간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이제는 예고편이라든지 구약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심판이 남았고 영원한 구원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종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의 시간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건 끝이에요. 역사의 마지막 완성,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시 사순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셨고 구원도 보여주셨다면,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종결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매년 사순절, 그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365일을 살며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무뎌지고 잊어버리고 감각을 상실하다 보니까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시키는 좋은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의 영적 자각이 좀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들이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사순절의 훈련이죠. 그 성경에 나타난 40일, 40일의 의미가 있는 게 보면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게 뭐 힘이 없어서 유혹받고 그러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이기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충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기라고, 이기는 삶을 살라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잖아요.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왜요? 그 말씀 가지고 광야의 삶을 이기기 위해서. 그 40일은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노아 홍수도 40일이었어요.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두려움 가운데 40일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 그러고 막 그 방주 속에서 좋아하고 잔치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방이 천지사방이 물이고 사람들이 그 전에 봤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럼 뭐예요? 그 40일의 기간은 40일이 그냥 밤낮 비가 내리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은 그들이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배움과 또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막을 통하여서 어떻게 제의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우리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배웠던 훈련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40일 어떻게 보면 사순절 기간 우리들이 그런 훈련, 또 주님을 기다림, 또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우리들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잘하는 것일까? 막연하게 준비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못하실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좀 구체적인 거를 생각을 했어요. 구체적인 게, 여러분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매일 성경 조그만 분량이지만 여러분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 매일 성경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또한 이렇게 정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우리 교회 달력에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게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만큼씩만 읽으셔도 돼요. 너무 많이 은혜 받았다고 그냥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보는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 믿음의 삶에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고요. 또 하나는 하루에 한 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아는데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실한 참회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의 죄 앞에 한번 여러분이 대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그냥 맞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죠. 내가 이런 존재죠. 아직도 나한테 이런 참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죠.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이 찌꺼기를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루에 한 끼라도 여러분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을 하셔도 되고요, 낮 시간을 하셔도 되고요, 저녁 시간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안 하던 금식하면 평상시에는 굶고 살을 때도 몰랐는데 금식을 한다 그러면요 더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굶어야 되지?
내가 왜 배고픔을 참아야 되지? 내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마음으로 품고 사는 사람이지. 그런 나의 믿음의 삶을 한 번 더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온 가족이 했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부모님들 밑에서 했었으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지금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성도들을 참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그냥 해봤자 말을 안 들을 건데 못하러 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요즘엔 좀 더 각오를 새롭게 해요. 우리 교인들을 좀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인데, 여러분들이 잘 안 할 텐데 서로 불편할 텐데 이러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알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 안 하면 모르는 것 같고, 안 해도 말 안 하면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익숙해지는, 좋은 신앙생활이 아닌데 되게 익숙해지는,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뻔뻔해지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뻔뻔해져요. 안 하면서도 당당해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잘못된 신앙생활, 불편했던 신앙생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건데, 여러분 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불편한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것들 있거든요. 사랑하지 못했던 거, 예배 똑바로 못 드렸던 거, 헌금 생활 제대로 못했던 거, 불편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알같이 마음에 쓰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순절이 되어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또 하나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금식만 하면 그냥 금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식하는 동안 그러면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 비용은 세이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세이브한 돈을 40일 동안 모아서 그걸 부활절 헌금으로 드리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부활절 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거를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의 마음으로 얼만큼씩을 매일매일 이렇게 기억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부활절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은 우리 교회가 절개 헌금들이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들로 사용되어지길 제가 소망하거든요. 늘 그만큼이 드려지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 사용하는 게 적지 않거든요. 구제 헌금이라든지.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서 드려 주십시오. 또 특별히 더 필요한 선교지라든지, 더 필요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라든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는 쓰여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부활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계속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믿음의 결연한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2021년 사순절은 더 의미 있는 사순절, 더 감격이 있는 사순절,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맞는데 그냥 사순절이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사순절을 내 믿음에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그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